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네.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맺으려고 애쓰니까 자기 가지 안에도 이제 가지 안에도 가지가 이렇게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가면 잘라져 나가면 가지 안에도 영양분이 들어있죠. 그 제한된 능력,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마르죠. 마르고 열매를 못 맺죠. 그게 뭐냐면 그게 잘라진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른 게 아니고 자기가 잘라서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 그들의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백성들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면 안 떠났대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겉은 믿고 있는데 속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생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저축해 놓은 그 자원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는 뭘 말하냐면은 예배당에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자기의 제한된 생명으로 사느냐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의 기준이 돼요. 그렇죠? 네. 가지가 안에 이 생기가 있어도 이 나무를 떠나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자원 가지고 사는 것은 이미 떠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떠났고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붙어가지고 나무의 능력과 나무의 지혜와 나무의 모든 자원으로 공급받아 사는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열매를 저절로 맺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쓸모없는 가지고 쓸모없는 가지는 뭐예요? 이미 쓸모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잘라버리는 거죠. 농부가 자른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나무를 떠난 거죠. 두 가지 다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잘라버린다는 이야기나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이야기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거하라고요. 내가 막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거하고 있음 안에서 안식하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예, 예. 다 이루었다 해서, 그걸 다 이루신 그 내용이 복음인데, 그러면 그 이루신 것이 질병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복음적 관점에서는 이 질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네, 왜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질병까지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다. 또 이렇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지금도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질병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이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병이 안 들어야 되죠. 그죠? 예, 다 짊어지셨으니까. 또 그게 믿어지면 모든 병이 다 나아야 돼요. 네. 뭐 그런 면들이 이제 그걸 너무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병든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병든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은 어떨까요? 장애인. 예수님이 모든 병을 짊어졌으면 장애인들도 다 나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우리를 이제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 그럴 때 물론 크게 보면 인간이 겪는 모든 저주가 거기 들어가요. 예, 다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이제 핵심은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에요. 핵심은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환되는 거죠. 이 부분은 100%예요, 100%.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도 내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막 마음대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쳤나요?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셨나요? 모든 가난을 다 해결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행하고 싶을 때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나타났죠. 예수님 마음 무조건 하나님께 있지 예수님께 있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다 그럴 때, 자, 그러면 내가 질병이나 가난도 이게 필요해요. 주님이 주권자로서 능력의 주님, 지혜의 주님과 내가 무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은 부자도 될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면은 병도 나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내가 병이 낫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가난한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흐르기 위해서 그거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육에 가시가 있는데 그거를 없어지도록 3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약할 때 곧 강하다. 약한 게 뭐죠? 저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저주가 끝났지만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의 약함은 그대로 두세요. 두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다 회복시키는데 어느 부분은 그대로 두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되죠.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이 흘러나오는 도구로 하나님 일부러 이걸 남겨두시는구나 했을 때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고치는 게 아니고 약함을 막 자랑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다 땅에 속하는 거잖아요. 뭐, 소, 양, 염소, 다 땅에 속한 것이고, 근데 새는 이제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예. 아마 그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차이고, 또, 하늘에 속한 것이고, 새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으니까, 불타기 좋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하늘에 속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물로 드려지고, 이제, 이, 죽고 불에 태워지는 그런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짐승들은 땅에 속한 것들이고, 네. 그것들은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기른 사람이 가서 자기가 직접 죽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큰 짐승들을 제사장이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도 끝도 없겠죠. 예,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모든 짐승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 목을 따고 피를 다 뽑을 때까지 기다리고 막 다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감당이 안 되겠죠. 근데 새 같은 경우는 쉽잖아요. 예. 제사장들이 그 많은 큰 재물들, 소, 양, 염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 감당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뭐 제사장이 금방 그 중에서 이렇게 하기도 쉽고,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분인데 이 이제 새는 그 하늘에 속했다는 게 뭐냐면은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땅에 속한 것은 하나님처럼 커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커졌어요. 부풀어 오는 거죠. 누룩처럼 부풀어 오는 사람이 네피림이고 하나님처럼 네.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예.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작은 새와 같은 분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재단 앞에 나갈 때 굉장히 쉽게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나갈 때도 어떤 자기의 어떤 경건이나 자기의 열심으로 십자가에 바뀐 분이 아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게도 옮겨달라 그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내 뜻이 내려지고 아버지 뜻이 더 좋아 보이는 데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물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제물로 죽으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구약에 있는 것들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렇게 예표로서 해석하면 조금 더 율법적이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됩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묵상을 해봐요. 제가 아는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나무가 주는 그 뿌리의 진액과 생명을 받으면 저절로 아주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 믿기 뭐 기도하고 하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게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 그게 저주잖아요. 열매를 평생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떠난 거죠. 그 믿음을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내가 눈 감을 때 응? 얼마나 내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예.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인생이 너무 예. 남은 게 없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만 위해서 막 살다가 인생이 다 허비해버리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못 맺고 끝내는 것이 너무 내 인생이 무가치하니까 그게 이제 내 인생이 불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잘라져서 불에 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이 불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쓸모없게 불타버리다 이런 뜻이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인생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안 나오고 불타버릴 만한 것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산다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것 자체가 구원이다. 까지 의미가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그래야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열매가 있어야지 뭐 사람들이 와서 몇 개 먹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 뭐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자유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자유한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가운데 이제 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에 내가 뿌리는 열매가 처음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마지막에 열매를 결정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호박씨를 뿌리면은 나중에 호박이 열리고 처음에 오이씨를 뿌리면 오이가 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억지로 나가야 된다 해서 나가는 것은 나중에 되면 결국 시들해지게 되죠. 근데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열매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온전한 복음을 뿌리게 되고 그 열매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뿌리는 복음의 내용도 풍성한 이 복음의 내용을 뿌릴 수 있어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뭐 이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가질 필요 없이 자유한 가운데서 하시면 됩니다. 되고 사실은 뭐 다 중요하죠 우리가. 예, 전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주체가 내가 전도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전도하느냐 그게 주체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진짜 풍성한 그 구원을 증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예. 네네. 네. 당연히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일단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내 자원과 내 지혜와 내 선으로 일하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시간이 있어요. 장사 지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행하게. 선과 생명은 다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이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선과 생명은 다르다. 예. 선은 내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생명은 하나님의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상대방의 겉만 도와주죠. 그렇잖아요? 네. 상대방의 겉밖에 못 도와줘요. 생명은 그 사람의 속을 도와주거든요. 네. 그래서 선과 생명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다 끊었어. 예를 들면. 끊었는데 허전하다거나, 뭔가 힘들다거나, 또, 그것에 의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것들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것이 내 가치를 만들어 온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행복하니까, 네. 스스로 말미암아 행복하니까 저절로 흘러나가는 것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서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물론 그 구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것도 좋긴 좋죠. 좋지만은 선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네. 그냥 마치 장례 지는 것과 똑같죠. 장례에 있으면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좀 냄새 안 나게 덮어준다거나 이렇게 네. 하는데 죽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생명이지 이런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경험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게 돼요. 생명을. 네. 그리고 내가 뭐 물질이나 다른 봉사나 이런 것은 부차적이 돼요. 그리고 그것도요. 빌립보서 보면 참 할례당은 어떤 할례당이냐? 육적인 할례당이 아니고 진짜 할례당은 참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해. 내가 주체가 되어 봉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시작해서 봉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봉사한 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 봉사한 거잖아요. 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신 거죠. 이게 내가 은사다 하는 개념을 이제 조금 바꾸셔야 되죠. 내가 이런 남을 돕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은사가 있는 나를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처럼 돕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돕는 게 있고 내가 주체가 돕는 게 있어요. 주체가 되는 것은 그런데 구제, 기도, 금식이죠. 구제, 기도, 금식. 유대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죠. 유대인들도 구제 되게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내 자랑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내 자랑이 없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자신 내 육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참 할례당,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봉사, 형제에 대한 봉사, 섬김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래야 내게 봉사나 구제나 모든 것도 이 사람에게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 내 것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육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성령이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생명의 터치가 돼야 되고 성령이 만져져야 되는데 내가 만져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유대인들의 한계가 먼저 왔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의 다 지켰지만 마지막에요. 안식년과 희년은 안 지켜요. 그렇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데 마지막에 못 지키는 게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왜? 그거는요. 자아의 구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년 이전 하려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노예를 다 해방시켜요.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줘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작은 구제는 유기할 수 있어요. 작은 구제는. 그런데 진정한 구제는 혁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년, 희년을 안 지켜가지고 70년이에요. 합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장 핵심이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희년. 그건 뭐죠?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고 모든 빚을 탕감하고 그죠? 모든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짜 내게 구제의 은사가 있다면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건 생기를 보면은 바나바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모든 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그거를 가난한 과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었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제하죠. 네. 밭을 팔아가 절반만 내고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헌금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육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즉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면 안 해도 되는데 네 건데 아무도 헌금하라 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네가 그 구제로 높아지고 싶어서 절반 다 했다고 하면서 거짓된 경건으로 교회를 미혹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 본보기로 즉사하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육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육은 뭐냐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자유한 가운데 한다는 것은 내가 다 줘도 자유하고 안 줘도 자유하고 11조도 10분의 1만 하면서 나는 11조 합니다가 아니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는 10분의 10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11조가. 네. 그러니까 11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10분의 10을 다 주셨습니다. 10을 1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11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거냐 안 나누는 거냐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주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이제 안식하면서 내가 이 물질이나 이런 거 나눌 때도 내가 주고 싶은데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주님께서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따라 가야 돼요. 그렇겠어요? 그 성령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봉사나 구제도 내 자아가 앞장서서 내 자아가 주고 싶은데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돼서 나를 이끌어서 봉사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서 구제하게 하고 이래서 성령으로 해야 내가 했다가 없이 이게 계속 은혜로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그게 가서 진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자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네. 그거는 뭐 자살하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는 사실은 큰 주제는 아니에요. 아니고 자살도 뭐 어떻게 보면 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죄. 근데 그리스도인이 큰 죄 작은 죄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모든 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사함받았고 우리는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 자살은 뭐겠어요? 자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자살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 어떤 자유의지로 자살했다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죄의 권세인 사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김성수 목사님 마찬가지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면 몸에 있는 죄가 내 생각이나 감정을 공격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내게 자살하는 생각을 주는데 이 사단이 몸에서 내게 자살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주는데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 있는 사단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성수 목사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내게 만약에 자살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올 때 내가 이 우울증, 불쌍해. 여기 있네. 이걸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있는 사단의 공격에 져서 결국은 자살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지옥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봐서 몸에 있는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안타깝게 그렇게 죽었다. 하나님 품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죽음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우리 이 몸에 있는 이제 사단,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밖에 없다를 가르쳐 줬다면 자살하지 않겠죠.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자살을 하게 만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갔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이제 올바르지 못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잠시 내가 만약에 염려하고 죽었다면 지옥 가겠어요? 염려하는 거나 자살하는 거나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네. 똑같아요. 심지어 예수 믿었는데 동성연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고 동성연애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 네. 미국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마이클 호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가 너무 율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동성애자예요. 집에서 미국 보수 기독교니까 동성애를 하는 것은 이거는 사단의 것이고 네가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 집에도 못 들어오고 교회도 못 들어온다 하고 강력하게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교회 오지 말라고 막 정죄했어요. 그 형제가 점점 동성애를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멀리 갔다가 마이클 호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를 만나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네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너의 행위로 거룩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속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동성애와 상관없이 너는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고 죄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성연애가 끊어졌어요. 이겼어요. 뭐로 이겼어요? 복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복음으로 이기지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은 죄는 어떻게 이기느냐. 노력하지 않고 복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친구가 동성애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교회 다시 돌아갔어요. 부모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 동성애 더 이상 안 하냐? 물었어요. 안 해요. 하니까 하는 말이 너 동성애 하면은 다시는 나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다시 동성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해버렸어요. 누가 그 형제를 죽였을까요? 동성애 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동성애를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정죄했던 그 부모가 사실은 아들을 죽인 것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이클 호튼이 겨우 복음을 전해가 살려놨는데 부모가 율법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을 안 줘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만 하는 거 율법이라고. 그렇죠?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동성애를 이길 만한 능력은 안 주잖아요.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명령만 주죠.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동성애의 욕구를 이기게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성애를 이기지 내가 동성애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내가 동성애를 이기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동성애를 이길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동성애를 이겨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내 대신 살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가 노력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노력하지 않게 비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뭐 자살하는 건 죄다. 자살하는 건 죄가 맞긴 맞죠. 네, 그렇지만은 그 죄냐 아니냐보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줘야 되죠. 그리스도가 그 죄를 어떻게 사했고 또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살이나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 딸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딸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문제죠. 네. 엄마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딸하고 만나잖아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선으로 딸과 계속 만나죠. 내가 딸에게 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딸이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사달라, 옷 사달라, 성형해달라 계속 요구하죠. 딸이 네. 정말로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근데 엄마가 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만 주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을 주려면 엄마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미 연합된 존재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죠? 네. 아까 전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죠? 네. 지금 엄마는 뭘 모르냐면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인 걸 몰라요. 네. 나만 사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나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에게 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가지라고요. 아, 엄마가 주고 있는 가지니까 딸에게 줄 게 없잖아요. 못 살리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생명이신, 부활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구나, 내가.
그러면 내게 당연히 예수 생명이 있지. 내게 당연히 예수 생명이 맺히지. 이게 믿어지면 내게서 예수 생명이 자라고 예수 생명이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게서 따르게 가죠? 네.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 따나 써보시면 안 돼요. 기도가 복음을 방해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만약에 만병통치약으로 기도를 주셨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셔도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구원해 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안 죽으면 우리 기도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기도해도 그러면 안 되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엄마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냔 말이에요. 기도로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거는 복음으로 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될 걸 기도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생명과 붙어 있는 자라 그러면은 예수 생명이 내게서 경험되고 누려지면 당연히 자살 충동을 이기죠. 아까 전에 내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는 이거하고 내가 또 공원에 가서 내가 막 싸웠잖아요. 이게 내가 싸운 거 그리스도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라는 것만 내가 알아도 내가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단이 건들겠어요? 이 정체성이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연합된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모든 풍성함이 내 것이다라는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그런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과 의지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근데 그 딸내미도 마찬가지죠. 뭐로 살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런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죽은 가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 밥이죠, 지금. 사단이 마음껏 갖고 논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기를 못 보니까 사단이 마음껏 지배하는데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아야 돼.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 복음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못 들으면요, 죽어요.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근데 복음만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갔다가 온 분도 있겠지만은 복음은요, 우리 삶의 생활 속에 모든 부분이 복음이 다 들어. 복음은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에게 들리느냐 마느냐. 문제 있다 해서 출발하시면요, 해결을 못해요.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해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온전하다 해서 출발해요. 복음은 다 이루었다잖아요.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에요. 출발. 완전 다르죠? 네. 세상의 방법, 종교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붙어 있는 나무를 봐요. 네? 보세요. 그 딸이 그런 짓을 해도 그 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에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이게 네. 하나님 이루시고 그것이 보이면 나도 살아나요. 그 딸이 사고치는 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로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보이면 그 딸에게 뭘 이야기해 주겠어요? 딸아, 네가 너에게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아냐? 네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걸 이루어 놓으셨어. 응? 너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야. 그 복음을 들려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충동 있잖아요. 감정.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자살하겠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네. 가짜예요, 가짜.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이 만들어내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딸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딸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딸의 몸에 있는 사단이 그걸 하고 있는데, 딸하고 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 조정하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을 이기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노력을 안 돼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에요, 첫 번째가. 노력을 안 되니까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만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어요.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부부 간의 문제, 모든 저주,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답으로 줬지 기도를 답으로 안 줬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는가?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은요, 더 넓게 아셔야 되거든요. 더 깊게 아셔야 되고, 더 높게 아셔야 되고, 더 길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알아지는 곳마다, 복음이 내게 그게 믿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추면 살아나요. 정신적인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죄의 문제건, 모든 부분은 복음으로만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복음 말고 우리가 노력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되고, 복음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제가 뭐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십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넓게, 깊게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답이 되는가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네. 이 복음을 들으면은 별로 간구기도가 없어져요. 별로. 그리고 간구기도들이 감사기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 자아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기도란 무엇이고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이제 깊이 보시면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는가 다 나오죠. 무슨 제목으로 바울이 뭘 구하는가 전부 다 있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에 눈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거의 대부분 기도가 그것밖에 없어요. 바울의 기도는. 복음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흥황케 해주십시오. 복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울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갈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적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고 많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뭔지 알려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이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이런 것들을 읽고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기도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구나.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성령을 구하는 것이구나. 또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계시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성도들이 복음을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감사하는 게 또 좋은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보여져서 그죠? 더 많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이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 뭐냐면 네. 성전이고 에덴이 곧 성전이고 에덴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깨지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나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이요? 만약에 에덴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없죠. 아들까지 십자가 죽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네. 사단을 겨우 이겨가지고 겨우 복구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사단이 망친 것을 겨우 복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복음이. 네네. 선 에덴에서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대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훨씬 낫죠, 아담보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신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제 목사님 사모님 모임이, 제가 10년 동안 했던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어릴 때 이제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이 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IQ가 75밖에 안 돼요, 80. 자매가 있어, 자매. 근데 그 자매가 지금 40대 넘었는데, 40. 그 자매가 이게, 손도 제대로 이렇게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뭐 잡으면 자꾸 떨어지고, 문장도 이렇게 쫙 안 이어져요. 다 끊어져. 말해도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딱 제대로 잘 못 맞추기도 하고, 생긴 것도 벌써 좀 약간 모자라는 사람처럼 생기게 됐어요. 근데 자기 남동생하고 언니는 천재예요. 아니, 천재 집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축사, 성령사역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저도 그거 하다가 축사, 성령사역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걸 안 하거든요. 네. 유치행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그 자매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완성된 자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거의 모임을 하다가 코로나 때 중단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했는데, 모임에 와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임, 어떤 모임에 가도 부끄러운데, 우리 모임에만 오면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해도 비판, 정죄, 수치를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7, 8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좋았어요. 분장이 다 연결되고, 말씀 나누니 목사님들보다 말씀 나누면 더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복음, 노력하지 않게 비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고 저절로 맺혀간다 이 말. 손댈 게 있어요? 없죠. 노력하지 않게 비밀. 근데 이거를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안 믿어. 그리고 내가 노력해. 그리고 고치겠다. 다 율법입니다. 그럼 하면 시간 낭비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그거를 원죄라고, 원죄. 원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겠다. 구원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겠다. 그거를 가장 그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준 가장 깊은 죄예요. 그 죄를 알아야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간음, 살인, 자살, 이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죠. 그 죄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뿌리 되는 죄를 발견하시죠. 그게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원을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막 끝까지 갔다가 있는 분들만 오니까 이분들에게만 뭐 능력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뭐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지혜. 그러니까 축사나 뭐 성령사역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기 내적 치유 많이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내적 치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면요. 저절로 다 치유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존재로 서로가 바라보고 그렇게 교제하잖아요.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형제를 보는데 고칠 게 없다로 만나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교제가 벌어집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음으로만 교회를 건축하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교회를 만들겠다, 회복하겠다. 다 헛수고예요. 제가 그거를 12년 동안 하고 홀딱 망했잖아요. 헛수고 했잖아요. 완전히 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직 복음으로만 건축되는 교회, 복음으로만 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겪는 모든 고난에서 다 해방됐어요. 예. 그런 것조차도 온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한테 바꿔라가 아니고 주님이 일하실 거다. 네. 아내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뭐 힘들고 그러면 뭐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지 뭐. 좀 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2년씩 막 쉬고 이랬어요. 교회 안 나오고 못 나오고. 그 교회 문 닫아놓고 유튜브 방송만 하고. 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한 대로 그대로 뒀어요. 하나님이 건축하시도록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게 믿어지시던가요? 제가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제 안에 그리스도가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그리스도가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나와요. 피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이것만이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은 뭐 영화만 보고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주일 오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제 안에는 하나님이 저 자매가 저렇게 띄엄띄엄 나오고 영화만 보고 저렇게 페인처럼 살아도 온전해 가는 마음이 나옵니다. 온전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죠. 온전해라는 마음이 육신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 7년 되고 나서 작년인가 이 자매가 뒤집어졌잖아요. 그 사랑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랑이. 제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온전하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달라요. 온전하니까 그냥 손대지 않고 두는 거하고, 무관심해서 그냥, 예, 예.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기 때문에 어느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신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자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현재 열매가 안 보여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가지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죠. 온전하니까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겠어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러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 마인드 컨트롤러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복음을 들을 때 이게 믿어져요. 성령으로 말이에요. 네, 믿어지면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나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상대방에게 노력을 요구하지 않게 돼요.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고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야.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의 능력. 네. 그러니까 소망스럽잖아요. 소망. 그게 소망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소망하는 거죠.
예.